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복음을 살아내는 열쇠 마지막 네 번째 말씀 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 즉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이유는 어린 아이는 아직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죄송하지만 여기 자매님들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이 구약에도 어느 정도 글림스는 있지만 신약에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어떤 백본과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등뼈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보면 여인들이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왜 여인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성들이 성경에 보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 그땐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임직식도 있고 임직식 다음에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남성들 안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크고 비밀된 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흐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자, 문화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른들이 주님의 아우라 앞에 어떤 면에서는 주눅이 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 아우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웨이브로 또 보이는 모습으로도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어린아이는 달리 멈칫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가지 못할까? 이유 없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서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그냥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태에 자기 인생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데 우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어떤 공격 앞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공격은 Look at you, 너 바라보라고, 너 자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정죄하는 정죄의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으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침륜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들은 주님 보면서 어린 아이처럼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정말 휙 보면서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이 자기의 과거의 어떤 미스테이크와 죄와 상처와 이런 부분들을 플래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상태를 바라보지 말라. 너가 나를 믿을 때 너의 과거는 지나갔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new creature가 되었다.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너는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너의 아이덴티티인 것에 대해서 정말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나를 향해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그 선한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와, 예수님, 내가 주님 만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BC와 AD가 갈라진 그 날부터 나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골짜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골짜기가 문제화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임재의 발돋움이 되게 하셔서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로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오셨음에 감사합니다.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십니까?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해내며 주께서 그렇게 나를 세우신 주님이 갖고 계신 내 인생의 히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경기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성경적인 축복을 타는 사람으로서 주님, 내 삶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통역자야, 너가 범사의 나를 인정하니까 나는 너의 인생을 지도하여 내가 너의 인생의 GPS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 I'm lost. Where am I?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GPS를 탁 터주죠. 아,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주 친밀하게 정말 친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위에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을 주로 삼는 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시콜콜하게 허접스럽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의 생각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갈 뿐이지 그 날아가는 것을 잡아다가 머리에 꽂고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와서 그냥 맴돌기도 하고 지나가고, 그러나 여기에 둥지를 틀지 않고 알을 까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안에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다 이루신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얼마나 더 정확하고 정말 복된 눈인가,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수제자로 불렀습니다. 부르는 날 베드로는 밤새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what's happening?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으키시면서 주님의 핵심되는 생각과 마음을 심으시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도 엘리야 때에 비가 안 내린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슬도 안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도 안 내린 것입니다. 주님이 흩트겠다 하시고 흩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주님은 저를 깨트리시고 또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 깨트리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퀄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수제자가 됐잖아요. 수제자.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이슬도 나르지 않는 것처럼 피라미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What's happening?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런 죄, 저런 죄, 또 뭐 이런 실수 이런 거 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깊은 우울증과 같은 그런 무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험은 그렇게 가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퀄리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물이 찢어진 만큼 주님이 만선의 기쁨, 2배의 만선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성년이 된 사람들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퍽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순간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전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이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고백 위에 페트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것을 초자연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그는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점집에 가면 미래를 리딩 하잖아요. 예. 그 귀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아우라가 막 흘러나오는 그분 앞에서 그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기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내 인생의 정말로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분이구나라고 하면서 꽉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정죄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기 형편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기 상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태를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상태가 어떻든 상태를 바라보지 말라 말이에요. 1대 850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 여자의 어떤 그 너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죽여버릴 거다 말이지. 내 부하 같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지. 너도 똑같이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말이죠.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막 달려갔잖아요. 형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떻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내가 너를 인정해 세운다. 주님이 춤을 딱 발라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순복되어지는 은혜가 내가 순복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순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면 내가 틀면 쏟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태 속에 어떤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가 정말 정직한 영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그럴 때 나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 했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깨트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것은 그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 앞에 broken heart 해서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걷어가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세우게 하시는,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요,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호환성이 있는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안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이 부분들 질곡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티스틱한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역전 가까이에서 살았다 그래요. 대구 역전 가까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년대에 이렇게 보면
이 삐라가 아니라 이 광고 전단을 위에서 뿌려요. 그러면서 붕 올라가면 날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인데 뭔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는 날인데 광고지가 막 그날따라 많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한 뭉치가 말이죠 쭉 떨어지더라고요. 저거다 저거지. 예,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담을 넘어가지고 그 이제 그 역전 안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갑자기 뭔가 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오래된 똥통, 말하자면 오물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푹 빠지는 거. 그래서 뒷걸음질 하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지바지라고 하면 굉장한 좋은 바지잖아요. 그죠? 그 사지바지를 추석 빔으로 받아가지고 입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 푹 빠져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엄마는 나를 보시자마자 뭔가 일어났는데 냄새가 막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 인생의 경험을 다 아시는 어머니가 얘가 이렇게 빠졌구나 그러면서 수도가로 데려가서 막 씻기시는 거예요.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막 빠르게 막 씻기시는 것입니다. 왜? 다리에 더러운 독이 오를까봐 어머니의 눈은 더럽혀진 상태에 있지 않고 정말 금쪽보다 귀한 보석 같은 아들의 몸 안에 그런 더러운 것이 세츄레이트 되어지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막 씻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넘어지다 못했죠. 자빠지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난주에 탕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면 아빠는 탕자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하는 그런 모습. 형은 상태를 보면서 정죄하고 하지만 그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모사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근본 본체인 바로 아들을 이 땅 안에 육신을 쓰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의 아비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서 우리 인생이 허물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진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 복음,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진리가 거짓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복잡하던 우리가 simple, humble, pure해집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고 순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바로 그런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인지 아시죠? 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더라고요. 난 교회에 대해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 중심을 읽으셨는지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신 주님이 저를 교회로 부르셔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20년 동안 이 교회가 왜 소망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경험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의 실험실 삼으시고 실험실로 사용했었던 이 예수마을 안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체열하면서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중보자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마을 교회가 이 후반전 교회, 예수님의 후반전 교회의 운동을 시작하는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여기서 나온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뭐였어요? 킹스웨이 채플입니다. 지금 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지난주에 퀴즈 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이름 뭔지. 예수자는 들어가는데 그 다음 뭘까요? 예수 가족 교회라고. Jesus Family Community Church. 도시적인 상황 속에서 청년 중심의 목회만 있는 그곳에 패밀리의 가치를 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20년 주님의 실험실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제로 어댑트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향적인 면에서 이 뉴욕시티를 향해서 주님이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받는 지지난 토요일 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 주셨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신 주님이 책임 항상 주시더라고요. 제가 애쓰고 힘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대로 제가 듣고 순종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오셨죠. 오늘 저기 중동 쪽에서 CGN TV 기자로서 영상을 담당하면서 했던 귀한 일을 하시면서 이젠 마치 안식년처럼 와서 새로운 다음 단계의 스태핑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 노전사님 댁에 한 열흘간 이쪽 지역에 있는데 주님이 이번에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전략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여기과 네트워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선교사, 영상 또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불과 같이 이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아기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교회에 주님이 세상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이 주조된 열쇠가 퍽퍽 찍으면 하루에 한 번 찍는데 한 200개, 300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고 열쇠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이 주조한 것이 아니라 단조할 수 있도록, 즉 이 성막의 금등대처럼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두들려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신 그 식양처럼 그대로 두들려서 만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폼대로 그렇게 두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또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두들리는 그런 단조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주님이 단조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실험한 그런 교회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안에 제가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먼지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지만 아직도 많이 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자존감을 찾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인지,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복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고난 받으시면서 단조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차올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공생의 3년이 거의 다 차오를 때에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갈 그런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게 되던, 주님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타임라인을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론도 있고 파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던지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다 갔다가 그냥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결, 다른 말로는 충절의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생명의 면류관 주어지리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새 힘 받고 새 성품 받아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진 그 빛을 갚아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난 20년간 주신 그 열쇠, 단조된 열쇠가 있는데 간단하게 터치하면서 오늘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는 기대에 죽고 사랑에 살라. 죽어야 사는데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논리이고요, 복음이 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기대에 죽고 사랑에 살라, 이것은 나 중심에 죽고 하나님 중심에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랑에, 성령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enjoy 하는 것, 주님을 enjoy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enjoy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없이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통역하시는 그 주님, 그 삶 자체가 인조이하는 삶입니다. 즐겁고 기쁜 삶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배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터져날 때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성공에 죽고 형통에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0년간 주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는 그렇다, 아멘입니다라고 했지만 깨달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혼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영적인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깨닫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이 뭐라고 그랬죠? 이룰 성, 쌓을 공.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내 모든 것들을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쌓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많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장하고 디스가이즈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방하지만 그 안에 자기 중심이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비전을 가지고 뉴욕을 향해 들어왔지만 또 정말 그 비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 속의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자를 세우는 삶으로 프론트라인에 서게 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네 안에 있는 산당이 허물어져야 된다. 산당, 바로 너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산당. 여로보암의 길은 안 가는 사람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온전하게 가야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세팅하고 주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달음을 넘어서 깨어지게 하시는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념에 죽고 믿음에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신, 생각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신념의 사람이요, 이것이 뉴에이지적인 오늘날의 세상에 돌아다니는 영성과 훅갑되어져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것이 들어와서 긍정 마인드, 축복 중심의 긍정 마인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비복음적으로 호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위로되는지, 그게 수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진리의 영의 엔카운터 만나짐을 통해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그 힘으로 그렇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치하면서 요가한다고 막 한 그 요가의 근원이 뭐죠? 다 혼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모르고 구정물질 모르고 막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확신한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첨예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면 블랙 앤 화이트의 마인드, 이 흑백 논리에서부터 자유하고요. 그것은 율법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마인드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품을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갑니다. 내 아이덴티티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번접하지 못하고, 어둠 안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어둠이 빛의 속도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세우시는 주님의 통로로서 내가 순종하며 가면, 내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에 죽고 평강함에 사십시오.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줄 압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함에 먼저 죽지 않으면 결코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안 쉽니다. 즉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삽니다. 비지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님 앞에 나가 퍼져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안심에 죽고 쉼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열심이 부어집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일을 하되 그 일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 속에서 예배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활 전선에서 순종하면서 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평안은 본봉입니다. 본봉. 평강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잖아요. 그게 본봉이에요. 본봉.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는지 자꾸 편안함을 본봉 삼기를 원하고 평안을 보너스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것입니다.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기를 힘쓰라 라고 했는데, 모이는 시간이 마음이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블락킹 되어가지고 자기의 박스 안에서 그렇게 비지하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 박스가 말이죠, 팡! 이렇게 터지면 어떡하려고?
예.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존 파이퍼의 이야기로 빌려진다면 그가 노후에 어떻게 해요? shell collector,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런 노래 부르면서 뭐 7, 80 넘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서로 조개 껍질 먹고, 이게 망령이죠. 그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평안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편안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오게 하십시오. 편안함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평안함을 향해, 평강의 주님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고, 평강의 복음을 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편안한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후반전을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임직식을 교행하고요, 그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마을 오순절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모든 실험을 끝마치고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풀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땅을 밟을 때에 그 영역을 취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7분 임직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직하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분들의 삶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을 이고 내려온 것처럼 저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아주 엑셀런트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그런데 그 다 어떻게 해요? 제 갈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특강을 또 하셨는데 승천하기에 바로 앞서서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정말로 환장하고 미칠 질문이잖아요.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그리고 이번에 주님이 기도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고, 내가 이번에 기도 회복되면서 지난 4월 달에 주께서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우물을 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영성 가운데서 내 심령 깊은 곳에 그냥 사단이 와서 막혀놓았던 애색과 같은 그런 그 우물, 다툼이 있는 우물에서 주님, 이제는 신나와 같은 우물, 대적하는 우물로 그렇게 대적하고, 또 그것도 막혔을지라도 하나님 세 번째 르호봇의 기도의 우물을 팠을 때, 그때는 대적한 이후에 사단들과 같은,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았더라. 그게 르호봇. 그래서 거기에서 지경을 넓혀주셨더라. 기도하는 사람 지경 넓혀줍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향력으로서 지경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기도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7분은 제가 훈련 안 할 겁니다. 우선 기도가 되어야지. 기도,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호흡을 잘 못, 이렇게 된 영적인 상태 가지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호하고 흡할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것을 호하고 주님의 것을 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이 딱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인 묵상하는데 그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각자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